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4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원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청소, 음식 준비, 또 장시, 또 멋진 우리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까지 잘 해주셨어요. 이런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말씀 다시 읽고 준비하다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혹가다 보면은 이 반려동물도 그 주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인을 보호하기까지 하죠. 그런 동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인에게 표시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영혼과 육체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너무너무 기본적인 건데, 살면서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평상시에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우선인가? 아니면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이 맞는가? 어떨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좋으니까, 물질도 풍요롭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했으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그게 너무너무 일반적이지 않냐는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그러면 그런 상황과 환경에 좋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정말 어려울까요? 행복하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풍요로우니까, 그러니까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형편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행복한 건가요? 그러면 감사와 행복은 어떤 게 더 먼저일까요? 네. 이런 질문을 해보면 우리들 자신의 그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물질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물질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참 귀엽고 멋지고 아름답다,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처럼 나도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두 번째, 나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아름답습니다. 이 기억은 동물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동물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추하고,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고, 그래서 과거를 기초로 해서 지금의 나 자신을 되돌아보나요? 그리고 동물이 또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고 할 수 있나요? 동물은 그런 거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지금의 나를 보고,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의 내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억은 아름다운 단어인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한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는 기억이다 라는 단어였습니다. 감사는 기억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의 유랑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본인은 가나안 땅을 넘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들이 잘못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염려를 표현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가게 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맸던 이 광야, 신광야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넘어서 가면은 바로 마주하게 되는 그 신의 반도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40년을 돌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요 호수 없습니다. 강 없습니다. 산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어요. 풀도 없습니다. 밭도 없습니다. 그냥 그 어마어마한 그 땅이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다 돌짝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40년을 헤맸어요. 그런데 그 많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40년 동안 행하면서 그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 추워서 죽지 않았고 더워서 죽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매 순간 만나를 매출하기를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으로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도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목마르면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40년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손길을 경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40년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할래 할 수가 없어요. 매일 보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40년 동안은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러면 거기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는 농사가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목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과일이 풍성합니다. 광야 40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풍요로운 곳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 풍요의 땅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그들이 농사져서 어마어마한 생산을 얻고 집을 짓고 잘 살고 은과 금을 모으고 소유가 풍부해지게 되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게 올 거라 이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부유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모세에게는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될 후손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가 돼서 오늘 이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 풍요해지면 질수록 교만해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잊어버리고 결국은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너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딱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롭게 살게 될 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기억하라. 풍요와 아름다움과 넉넉함과 이 감사가 어디서 왔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기억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사람들이요 풍요로워지게 되면 왜 교만해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에 경제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 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다가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뭐 합격하게 되고 직장도 얻게 되고 뭐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게 되면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나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잘 나가게 되면 교만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물질이 세상의 풍요가 가져다 주는 이 좋은 것 넉넉함을 갖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자부심이 자만심이 교만이 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너 잘났잖아. 너 최고야. 너 능력 있어. 네가 잘해서 돈 번 거야. 네가 잘나서 성공한 거라고. 자꾸만 우리 안에 교만심, 자부심, 자만심 이런 거를 밀죠. 미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도와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이었어. 결국 사탄은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주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도외시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니까 결국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풍요는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간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교만하고 자만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는 인간이 자기네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뭘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뭘 해서 물을 얻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기적처럼 임재하시고 도와주셔서 얻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은 씨 뿌리면은 몇 달 있으면은 곡식이 나옵니다. 과일, 채소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집도 지을 수 있었고, 거기 가면은 목축업도 할 수 있었고요. 거기 가면은 금, 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었으나 정착 문화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씨 뿌리고 자기네들이 농사져서 자기네들이 수확을 얻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자기네들의 능력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건강해지고 뭐 아이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뭐 재산도 뭐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나요? 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과연 10명 중 몇 명이나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만약에 모세가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풍요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고 알았으면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오만함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세가 한 이 말은 오늘날 여러분과 제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었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옛날에는 내가 잘 나갔죠. 사업도 잘 되고 머리도 좋았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건강했었다고.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옛날보다 지금이 조금 더 어려워요.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아니야,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낫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 한번 되돌아봤어요. 옛날보다 지금이 어떤가? 저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옛날보다 훨씬 좋아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형편과 과거의 형편을 되돌아보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더 안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서 병원 치료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가 더 도와졌다는 건가요?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만약에 과거에 내가 아픈 줄 몰랐어. 질병이 있는 줄 몰랐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아파가지고서는 병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병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치료하게 하시고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병을 발견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미래를 더 보장해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 아닐까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이걸 기억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운 걸 경험할 때 잊지 말고 기억해. 너희들이 이집트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종은 뭡니까? 종에게는요 재산이 없습니다. 종은 지위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랬던 이집트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자 되시고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풍요로움 이건 어디서 왔느냐?
이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로움 어디서 왔나요? 그것은 그들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과거를 기억하면 알게 됩니다. 과거는 뭐였나요? 종이었다. 노예였고 이름 없고 존재 없고 희망 없고 미래 없고 지위 없었던, 정말로 땅의 사람들 존재도 없었던 노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롭게 살아가게 된 이 모든 것, 그 배후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만 되돌아보고 지금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되돌아보게 되면 나는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과거를 되돌아보고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땅에서 그 전갈과 뱀과 그리고 단단한 반석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인도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능력과 내 손에 힘을 주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뭔가를 얻게 되었다 이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합격하고 자격증 따고 그리고 지금 이런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나요?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걸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셨다고 17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나 아니다. 18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지위를 주셨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가정생활할 수 있는 건강도 재산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능력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지 않나요? 아멘. 본래 우리는 노예였고 본래 우리는 종이었고 본래 우리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농사짓고 씨 뿌리고 집 짓고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지위, 우리의 소유 이거 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이걸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신앙의 덕목이지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해가 갈수록 교회 여러분들 연세도 드시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보면은 조건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지키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생각하면 내가 점점 나이 먹고 몸도 아프고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에 걸려서 미래가 불투명한데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내보냈을 때 광야에서 죽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고 훈련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교회가 이 나라 이 백성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셨듯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과거의 이집트에서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때도 지키셨고 광야에 와서 전갈과 뱀과 이 사막에서도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릴 때에도 우리들에게 능력을 줘서 거기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들려 보내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실 때 그가 넘어져 실패해서 좌절해서 절망 가운데 가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의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앞에 펼쳐질 가나안 땅 아닌가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살면서 지금 누리는 이 풍요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거는 나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시군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죠. 감사하는 영혼 속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추수감사절을 맞는 여러분과 제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4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마치 이집트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름 없고 미래 없고 희망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주님이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기적과도 같은 손길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적의 손길을 펼쳐 주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기적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 우리들의 삶이 영육간에 풍요로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